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4장 세례들에 관한 교훈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세례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된다는 점, 세례에는 입문, 연합, 접붙임의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에서 14절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4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물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성령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2번,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물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성령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3번,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목적이 무엇인지, 즉 물세례의 교훈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4번, 7절은 물세례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물세례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5번,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6번, 12, 13절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4장 세례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 성경 말씀에 이제 그대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자, 세례에는 입문, 연합, 접붙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연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의미가 세례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전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물 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성령 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자, 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의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자, 이것은 물 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 성령 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죽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것이 자, 세례. 세례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물 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 성령 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 물 세례와 관련되지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 물을 머리에 이제 그 적시는 정도만 하는데 침례 교회에서는 그 완전히 물에 완전히 이렇게 누웠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나오지요. 그 물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 부분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행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은 물 세례에 관한 것인가,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인가? 정답은 물 세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 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성령 세례와 관련되는 것인가요? 자, 6장 4절 하반절 보면은요.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은 물 세례와 관련됩니까? 성령 세례와 관련됩니까? 성령 세례와 관련되지요. 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성령은 빛이십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죽었던 그 영의
생명불이 들어왔다. 아직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죠.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죽은 영에 들어온 것이다. 자, 이것은 성령 세례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3번. 자,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목적이 무엇인지, 즉 물세례의 교훈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세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 그 죽은 목적이 무엇이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세례로,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 말씀에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절은 물세례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세례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다 하심, 칭의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죠. 얻었다, 이것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지나간 칭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것으로 칭의는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 죄에서 벗어났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죄인가요? 그 세례를 받기 전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 지나간 죄로부터 벗어났다. 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잘했다.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내가 없었던 것으로 쳐줄 테니 똑바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세례에 의한 죄사함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인 것이죠. 자, 이신칭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는 처음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온전한 것으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영원 불변하다. 자, 이 이신칭의인데 믿음. 자, 이 믿음에 의해서 칭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만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은요. 이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그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그 세례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 예식일 뿐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자, 우리 인간은 좀 그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식,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침례, 그 자체의 행위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질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예.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서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기와장을 뜯어내고 거기로 이제 그 사람을 줄을 달아서 내렸죠.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병이 그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들의 믿음, 여기서 믿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자, 그들이 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가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믿고 그들이 이제 그걸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신칭이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은 세례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질이고 이 세례는 의식, 예식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칼뱅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사람임을 이제 인치는, 공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세례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였습니까? 죽어있는 자였습니까? 죽어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 자, 6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12, 13절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가? 라는 것이 이제 12, 13절에 이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함받은 죄, 이미 지나간 죄, 옛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요. 없었던 것으로 다 쳐졌습니다. 자, 그러니 자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죄는 세례 받기 이전의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는 이미 다 도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하고는 영원히 빠이빠이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죄는 무엇이냐?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그 죄는 자, 세례 받은 이후에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받은 이후에 문제를 이후에 문제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3장에 보면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장 5절,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우리 죄를 없애려고. 자, 과거의 죄도 없애주셨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기 전에 범하였던 모든 죄가 도말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졌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지은 죄도 없애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혹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 지은 죄들, 그 죄도 없애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이전에 지은 죄와 세례 이후에 지은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내 인간의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죄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창조, 타락, 그리고 거룩이다라는 것. 창조, 타락, 거룩.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와 자, 성령 받고 거룩하게 된 그 성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성령 받은 그런 갓난아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불과한 것이고, 자, 오늘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돌아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구원에 이르면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가 된 그 상태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거룩한 백성,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구원파적 신앙,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아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 뭐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자, 이런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그리고 우리는 자, 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노력이냐?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정의, 타락했던 그 지정의가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쇄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노력이 무엇이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 노력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오직 말씀을 먹음으로써만 가능하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그 수저를, 손을 음식 그릇 가운데 놓고도 그 수저를 들어 올리는 것을 힘들어 하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들어있는 그 그릇인데, 거기에 우리는 숟가락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 숟가락을 들어서 먹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음식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차려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자, 그것을 먹은 것이 우리 공로인가요? 아니죠. 그것이 행위구원론, 이런 그 칭의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행위구원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떠서 우리 입으로 넣어서 씹고 먹는 것, 꿀꺽 삼키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요. 그것을 먹어서 내 안에 성육신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내가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좀 오해들이 좀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야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12, 13절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우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 지성, 감성, 의지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지정의인데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66권,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자, 모두 다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 새 사람, 우리 속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다 한 줄 한 줄 새겨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4장 11번째 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자, 부활한 그 영을 가지고 우리는 장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것. 아멘.